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 닮은 성김이 서번트 리더들,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지금 봉독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의 클라이막스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왕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진짜 심장이 녹듯이 심장이 진짜 터질 듯한 그런 위기감에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드립니다. 영적으로 초원수레에 의해서 거짓용의 역사죠.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울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와, 진짜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죽습니다. 안타깝죠? 다윗과 맹세를 했었는데 네가 왕이 되면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도망가는 중에 활을 쐈다는 얘기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의 무기를 든 자겠죠.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이 부분을 가끔 구별됨의 자존심,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성경으로 마음복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사울왕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무기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아니, 이 정도의 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폐위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악독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뭐 설명하고 뭐하고 뭐 십자가의 대속의 원천이 어떠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죄의 집에서 벗어나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말이 멋있고 신앙 고백이 멋있습니다. 그만 믿지 마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왕은 폐기됐고 하나님이 떠난 자인데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히 구별된 존재고 이방인들은 개돼지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의 활에 맞아서 죽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은 떠나서 악신이 역사하는 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얘기하고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죠. 왜 불순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쩌다 한번 불순종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참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신앙.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도 민족적 자부심을 지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적군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것, 정말로 자존심 상해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 어찌하면 불순종하는 왕과 함께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조차도 먼저 의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불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게 분별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까지 행위적인 신앙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근데 그런 확신도 없이 나는 오늘도 신앙적 행위를 하고 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아요. 사울왕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민족적 자부심,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없다고 자결을 합니다. 너무나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런 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왕이 지배하는 그 신앙생활, 이런 리더가 인도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살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로 거기에 사니라. 야, 이게 우리 마음을 놓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죄가 와서 내 마음을 점거하고 그 죄의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왕,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죽어도 곱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그 사람의 목을 팹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만약에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서 사울왕 반드시 목베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누가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사울왕 같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 같은 나를 발견합니다. 만약 이것이 분별된다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는 사울왕,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맙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힘을 얻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상 31장을 다 마쳤습니다. 사무엘상 책거리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거쳐서 룻기를 설교하면서 사무엘상 설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어떻게 설교할까요? 여쭙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기도를 안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일로 하면서 작은 사건 사고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무엘하 또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기도로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매우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